에스겔 37장 우리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진짜 하나님 바로 알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예요? 단순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오늘 에스겔서 37장처럼 그냥 뼈가 아니에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맞다. 꼭 내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면 반드시 마른 뼈처럼 생기 없는 상태구나. 겉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요 생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뼈들이 가득해요. 그것도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그랬어요. 뼈가 심이 많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마른 뼈라니까요. 마른 뼈가 그냥 골짜기에 지금 가득해요. 힘이 많은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 뼈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력 있는 삶이 나로 또 내 옆에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 있는 사람들이 쫙쫙 들어붙어서 원팀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대항할 적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잖아요. 유다가 저 북이스라엘 무너진 걸 봤으면 남유다는 빨리 눈치채고 야 우리는 북유다는 아수르 저렇게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침략당하고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게 얻어맞아서 다 끌려갔구나. 빨리 눈치채야 돼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유다 민족들이 1차, 2차로 끌려갔으면 빨리 유다 민족도 눈치채야 돼요. 앞으로 3차 시드기야가 끌려갈 날이 1년,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빨리 눈치채고 야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의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들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도 얻어맞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풀릴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안 될수록 내 영적 상태가 혼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기서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이 합숙훈련을 이틀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1차 합숙을.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합숙 강의하면서 야, 이렇게 합숙 받고 일주일은 막 은혜가 돼가지고 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 삼킬 것처럼 보이는데 2주 지나면 반밖에 안 남아요. 3주 지나면 원래로 돌아가 있어요. 그 중에 갔다 와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 10%도 안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교회가. 그래서 늘 누가 합숙을 강의해도 은혜는 받는데 아, 저게 문제구나.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봤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이렇게가 초창기 이게 복음에 충격을 줬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거 딱 스톱시키고 유 목사님이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메시지를 쭉 푸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한 강 붙잡고 지금 저 혼자 지금 합숙하고 있어요. 합숙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게 합숙이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그거 찾는 거예요. 한 강 메시지를.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강의를 통해서 알긴 하는데 실컷 듣고 은혜는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안 뜯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언약 태어나면서도 언약 말 안 들었겠어요? 근데 언약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버려야 할 부분들을 안 버리는 거라. 언약의 가치를 알았다면 바알을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이 더러운 것 버려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관리들도 전부 영적으로 다 혼미한 상태라. 머리로 개념으로 언약을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면서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더 이상 너희들 기름 가져오지 마. 너희들이 드린 것은 난 배불렀어.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도 실증 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깨우치려고 바벨론으로 70년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딱지가 너무 붙어 있구나.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월을 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가 더 세요? 보좌의 능력이 더 세요? 보좌의 능력이 더 세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은 흑암이 온 땅을 덮을수록 여러분들은 신바람 나야 돼요. 왜? 내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 자신이 누리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 안 뜯어내면,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는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소속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아직도 해방됐는데도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소풍 간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 놀고 있다니까. 그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 같이 놀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버리는 합숙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안 버려지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직도 안 뜯어내니까. 그래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내 속에 버릴 것, 뜯어낼 것 이거 찾자. 그게 다다. 이게 버려져야 분별이 돼요.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따라다니면서 뭘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만 되면, 야, 이거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이거 이 말할 자리가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사용을 못하잖아요. 뭐 걱정해요? 먹을 게 없는데요. 벳사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수천 명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가져와 봐라.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능력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딱 만나보면 진짜 언약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언약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 달라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복음하면서 모든 거 보면 거의 다 율법입니다. 모든 거 보면 기준이 아직도 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분별력이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확인만 하고 가면 되는데, 아니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구약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못 알아들어요. 야, 저거구나 저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도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그 메시지 붙잡고 합숙하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뭐 아무나 안 하고 진짜 하겠다고 하는 분만 모아서 1박 2일이고 3일 저녁이고, 진짜 우리 교회 합숙하라. 목사님 계속 본부 합숙도 중요하지만 교회 합숙해라.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포럼 상담해라. 포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5인 1조 포럼이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분위기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모이는 것보다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셔가면서 서로 좀 주중에 위로도 하고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진짜 내가 우리 팀장한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할 정도로 포럼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내어놓고 그래야 포럼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게 버려지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딱정이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은혜 받는 시간보다 포럼할 때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진짜 이들이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자도 나오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진짜 하나님이면 못할 게 없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반하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자칫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하고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 입은 말하는데, 실상은 복음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할 때가 더 많아요. 그걸 붙잡고 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밤 확인해 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상태가 아닌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도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데, 야, 맞다. 내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영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찌우게 만든 모습을 보고, 맞다, 그렇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뼈들을 다 연결도 하실 수 있고, 뼈들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뼈의 힘줄도 살도 가죽도 덮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살이 붙고 가죽도 덮일 수 있지만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진짜 움직일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있는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생명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삼생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늘 확인해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이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꿈틀거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데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우리의 환경은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뼈를 연결도 하시고 살도 붙이고 힘줄도 붙이고 분명히 가죽도 덮이고 분명히 생기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어떻게 했나 봐요. 7절 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에 내가 시작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세요. 저는 대언하라 하는 순간에 맞다, 내게 적용한다. 나는 이미 살아났다.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대언하는 순간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대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서로 뼈들이 머리뼈, 등뼈, 모든 뼈들을 쫙쫙쫙 이렇게 붙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8절 봐요. 연결이 되더라. 내가 또 보니 말씀 그대로예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준 대로 에스겔이 명령을 가지고 대언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죠? 여러분 내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이미 일어났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런데 봐요. 9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래요?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언하는 순간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 꿈틀거리게 된다니까요. 10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시작 큰 군대더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마른 뼈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 포로로 끌려가고 마른 뼈같이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해요. 바벨론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고 그 마른 뼈처럼 지금 뒹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13절 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생기가 꿈틀거리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직 언약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언약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지만 내 자신의 복음 아닌 아직도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개인 중심이 붙어 있어요. 내 기준이 더 세요. 하나님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거 뜯어내야 된다니까. 이거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버리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문제 만나보면 금방 나오는 게 진짜인데 문제 만나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맞다 그렇다. 진짜 내가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뜯어내는 것,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신 남은 시간 기도하다가 내 자신이 뜯어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오늘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럼 내 안의 것이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내셨구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이게 누려져야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마른 뼈들. 야, 복음 없고 예배 모르는 내 남편이 마른 뼈 같구나. 그렇다고 가가지고 이 마른 뼈다고야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진짜 기도하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제 남편을 진짜 하나님 살을 붙이시고 힘줄을 붙이시고 가죽을 덮이시고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요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다면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른 뼈가 여러분 연결이 되고 살이 힘줄이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서 이스라엘 군대처럼 큰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오직 언약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오직 언약에 두고 진짜 말씀의 기준을 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393 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와 있어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요? 계시지요? 이미 와 있는 거 확인하는 거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다. 이미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실 것 믿지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빛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늘 말씀 따라가는 자는 안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지서를 통해서 말씀 보지만 계속 말씀 주잖아요. 이 말씀만이 살 길이라.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완벽한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받는 자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에스겔 봐요. 이 시대 다 예레미야 봐요. 다니엘 봐요. 이사야서 봐요. 요 네 권이 대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쭉 움직이는 발걸음, 야,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확인해 봐요. 확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바뀌어진 건 맞죠? 마귀 형상이에요 아직도?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형상. 확인해 봐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확인해 봐요. 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삼생명.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였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 현장, 교회.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가 늘 복음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응답,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시대마다 전부 문제 왔어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 에스겔 강단만이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강단만이 살 길이지 엉뚱한 제사장들의 강단은 다 죽어요. 그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는 에스겔 강단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메시지 아멘 하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처럼 늘 말씀을 펴놓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한다면 늘 좋은 게 말씀 강단만 붙잡고 가기를 바라요. 이 말씀 붙잡고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마른 뼈들 뒹굴고 있다. 강도 만난 저 영혼들 진짜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초대교회가 3,000군데 막 역사 일어났다? 그걸 찾으니 하나님이 그 배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니까 난리 난 거예요. 쫙 몰릴 수밖에 없는 거 봐요. 5천 제자가 세워지고. 아, 간단하구나. 우리가 막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여러분 아무 일 없네. 시대마다 전부 이런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썼어요. 거기에다가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고 237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후대들 만들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키우자. 전문화. 그냥 전문화하면 안 된다. 제자화. 그냥 제자화 아니면 안 된다. 세계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 왜 자꾸 성인식 하려고 그래요? 성인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인식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고의 전문인보다 더한 전문성을 키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명식.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얘를 현장으로 이제 파송시켜야 돼요. 얘가 직장을 갔다 파송시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는 순간에 너는 이제 현장 살릴 수 있는 진짜 선지자다, 선교사다. 이렇게 파송시켜버려야 그 아이가 앞으로 결혼하고 그 아이 평생 로드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다시 한번. 오직 언약만 기준 되기를 바라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 역사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마른 뼈처럼 뒹굴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